지난 에스라 4장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자 반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로서 그냥 이방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함께 섞여서 살아가자,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으로 미혹하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했죠.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우 전략적인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재건이 되면,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면 세금 안 줄 거다. 이 백성은 세금 안 낼 것이고 결국 왕의 영지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하는 것이고, 이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악한 것에 매우 지혜로웠고 그 결과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지가 되었죠. 그러나 에스라서는 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일어나고 방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악은 절대로 최후 승리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방해자들의 방해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정답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니까 사기를 잃었어요. 더군다나 왕이 못 짓게 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페르시아 왕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져.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기 집을 향했겠죠. 야, 우리 집이나 짓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짓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서. 먹고 사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죠. 대적자들의 방해를 극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성경에도 있죠.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서의 요약이 1절, 2절입니다.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잠자고 있던 이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16년 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또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마치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그 뜨거운 열기가 풍선을 크게 이제 키우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불과 같은 거룩한 불이 되어서 비전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이렇게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 성전의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지.
우리가 왜 이 땅에 돌아왔냐?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부흥의 원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말하기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 세력이 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이 정체의 길을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진영을 깨뜨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구역 내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 서쪽에 그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이 나서서 건축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위쪽 지역이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 4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멘. 이들은 페르시아 왕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성전 공사가 과연 왕의 명령과 허가하에 되어졌느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통과하는 길에 있는 이 지역에 일일이 다 보고됐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 다 물으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정말 법적으로 아주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유다 장로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총독들의 방해는 아주 거센 방해입니다. 법이요 하고 나서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게 법이에요 라고 나서면 할 말이 없어요. 회의하다 보면은 법이요 하면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카톡. 다시 모입시다. 우리. 지금 그렇게 나서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행했다는 겁니다. 무려 16년이나 멈춰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또 그 두 명의 왕에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금방 꺼지고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모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도 다윗과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도 전적으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일대 왕인 고레스 왕께서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무려 지금 18년 전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1대 왕이고 지금 다리오 왕은 4대 왕입니다.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페르시아는 워낙 큰 나라입니다. 왕은 세 군데를 다니면서 통치를 했고 이 행정 문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문서들이 쿠데타를 지나고 하다 보면 보관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어느 성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통치하는 나라들 중에 이 유다에 대한 글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므로 총독은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다가 또 문서를 찾을 리가 없다라고 단정짓고 담대하게 서신을 보내어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총독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고레스 왕의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대적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의 비전, 성전의 재건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어르신으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 재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힘을 들어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